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그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보면 God tested Abraham, 에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테스트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다 했을 때 tempted by the devil, 같은 시험인데도 틀리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것은 유혹에서 넘어뜨리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통과되게 될 때는 상급과 함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일대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처음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천하가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그리고 배워서 모두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보다 인간의 본질을 더 깊이 파헤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성경의 말로 심리학 중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성경만큼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본성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치료책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능력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사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40년 동안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그동안 모았던 많은 돈을, 재산을 다 나에게 바치라,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적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이거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요, 이걸 통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죠. 이삭은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께 특별한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걸 통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생의 큰 시험을 통과했는 것이 한창 때에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몸을 묶임을 받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이요, 이상 더 큰 믿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사정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이게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인 것이고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는 중요한 요구가 뭐냐면은 네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내가 진짜 그동안 좋아했던 것,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얼마나 신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 성숙인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부도가 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요.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요. 어느 연구소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강의를 해도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더랍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새가족반 시험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숙제도 있고 시험이 있어야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시험이지만 그래도 테스트는 꼭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올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앞을 가로막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 가만히 기도만 하고 계시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일을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의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했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보다 더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수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 선물이 단물로 변하고 무리바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쏟아져 나왔던 것은 이미 염두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40년에서 1세들은 다 죽고 오직 2사람만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마지막 시험으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 속에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밖에 없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부분을 다 맡기고 믿는 것은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자기 영역들이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말도 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눈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결혼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불구하고 결혼 문제만 나오면 눈먼 소경이 되어버려요. 이쁜 사람, 이런 사람 따라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이 뭐고 다 잊어버리는 경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청년들 중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고 좋았던 그런 청년인데 마지막 결혼 순간에는 다 팽개쳐버리고 이쁜 사람 따라갔다가 신앙 다 팽개치는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고 봉사 잘하는 그러한 사람도 자녀 공부만 하면 완전히 눈먼 소경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거기 먼저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인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그 포기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의 내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는 돕는 배필이죠. 그것은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결혼 상대를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 결혼하신 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저 사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혼하잖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의 영적 보완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블랙홀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집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살 때 상대편의 믿음이 후퇴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서 받침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돕는 배필인 것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다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신앙적인 조언을 받는다고 못난 남편이 결코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아집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아내가 보고 그 부분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내를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안에 부부간에 살아갈 때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보완해 주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오늘도 새벽에 부부간에 같이 나온 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인 것이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사랑도 많고 고민도 많았지만 믿음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은 양보를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에 바나바와 함께 나오는데 바나바는 인정도 많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은 바울이 했던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결단력이죠. 결단력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 좋은 것보다 믿음에 대해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곧바로 결단을 내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바로 출발했으니까요. 고민할 때 고민하더라도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 뜻이라 하면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도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 뜻이라 이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요?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가진 자는 감당할 수 없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는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에도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사형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될 때 불가능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것이요?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걸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우리가 모든 게 잘 되는 걸 자꾸 생각해요. 물론 잘 되게 돼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을 성공으로 목표를 맞추시면 되면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목표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 번제를 드려도 순종하는 것이요, 마치 욥의 고백과 같이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똑같은 고백인 것이요.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시면 빼앗아서라도 도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절정은 포기와 순종입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 처음 믿을 때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이루어질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빨리빨리 이루어져요. 바라고 기도하는 것 빨리 가짐을 통해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완성 단계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삭을 바치는 제단까지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올수록 고통스러울 것이요, 아마 간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항상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사람이 죽음 앞에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을 기피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로 다가올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환에게 모리아에 다 와서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사환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나는 아이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반드시 그는 확인했을 것이에요. 내가 들었던 음성이 확실한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음성이 확실한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분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너희 자손이 저렇게 되리라. 그런데 이 자손들이 누구로부터 시작해? 이삭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약속의 말씀이 태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죽여도 살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죽어도 살리는 부활의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들과 말씀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어떤 설교자는 이 구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택하고 아들은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택해버리고 아들을 버려버린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다시 낳을 수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들을 믿을 것인가? 내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이 아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길같이 솟아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산다. 이 확신 때문에 이삭을 죽음의 장소까지 데려갔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계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만약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만 계속되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혀 봐야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화부터 먼저 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튀어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요, 누르는 것이요,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 나는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시험을 뛰어넘을 때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겉으로 봐서 믿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죠. 돈이 떨어져 봐야 되는 것이요, 병들어 봐야 되는 것이요, 사업이 바닥에 떨어져 봐야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겠느냐? 비록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례식을 해볼 때 그걸 느낍니다. 인간의 말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유족들의 마음을 절대 위로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든지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 겉에 내가 아무리 어떤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지 않는데 신비하게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줄 때 끝나고 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지 모른다 그래요. 참 신비한 일인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 우리 전체를 위로해 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자식의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그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한 미래이고 그에게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겠다 하는 것은 사업이 망하고 병들어 죽게 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 이제는 끝이다, 내가 하나님 믿었지만 별 상관이 없구나, 나는 제 갈 길 가겠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사람은 조금만 자기 기대와 틀리게 될 때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지멋대로 행동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능력이 있는가 이 테스트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반역해버려 제 갈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은 진짜로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달라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제 손으로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 저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런 말을 아브라함 입에 놨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살아갈 때에 어려운 경우 속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 넣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반역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거니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겪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가 비록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셨다면 진심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8절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보면은 여기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신다. 영어 성경에 provide, 공급하신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공급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준비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있던 내용들 중에 성도님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종필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집회하라 그리고 집회를 하고 그랬을 때 이분이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보면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아내는, 그 사모님은 필리핀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으로 가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보스턴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불구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보스턴에 도착해서. 그런데 북가주 지역에서 은혜 받은 네바다의 한 여자 집사, 그분이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연락을 해서 제가 연락합니다. 전화번호를 찾아서 제가 연락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여자분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 내 필요를 채워주시구나. 100불만 후원해 주더라도 내가 원이 없겠다. 프레시한 채소나 과일 좀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전화로 이야기하길래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나오려고 하는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대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자기 약속에 자기 필요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서 보스턴에 부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월요일날 택배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께서 김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사드리라. 그리고 남은 돈은 편리한 대로 사용하세요. 이러면 수표가 들었는데요, 55,000불이 들어요. 자기가 100불이라 이야기할 것을 550배 더해서 55,000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사용하려 하는데 필리핀에서 성전 공사 중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이 나서 그 돈을 전액을 다 필리핀으로 보내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보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오래된 이야기니까. 근데 며칠 후에 기도 중에 그 여자 집사님이 또다시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왔길래, 마침 왔길래 그 돈을 필리핀으로 보내주는 것을 내가 보낸 걸 동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지금 건축 중이기 때문에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여자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목사님께 당장 전화를 걸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기가 필리핀에 필요한 돈을 보내줄 테니 지난번 보낸 것은 목사님께 사용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급히 필리핀에게
50만 불을 보내라 하면서 목사님께 전화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김종필 선교사는 하마터면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깜짝 놀랍니다. 일주일에 다시 그 여집사가 전화로 성령께서 필리핀에게 50만 불 더 보내라 했습니다. 전체 그 여자 집사님이 보낸 것이 105만 5천 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선거들을 통해 일어나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라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다고 믿음 좋아질 수도 있겠죠. 결정적인 믿음, 결단하는 믿음,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 믿음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실제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냐, 믿음인 양 착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10년, 20년 다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딱 오게 될 때는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을 내 마음속에 내쫓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모든 비전과 불안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은 맞다, 세상은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 말씀 맞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불안한 가운데 몰아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올해에도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믿으시는가요? 올 한 해 동안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려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경험했던 거란 말인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절구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믿음 속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자녀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부모가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라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하나님을 차순으로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명 걸고 믿으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어떻게 부모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 살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내가 어떤 특별한 순서를 맞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왔을 때 내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는 믿음이요, 그냥 보기에 좋은 믿음 같지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믿음은 어디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과 결별해버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이거 믿음이 파산한 것이요. 언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어렵고 힘들 때든지 이해되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이럴 때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원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왜 너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너 믿음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봉사만 하는 거 끝나는 것이냐?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냐?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요. 경북 영덕군 구례리 바닷가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영덕호 선주 김상태 씨, 2000년 12월 25일 새벽에 일어난 일. 동생이 운영하던 정치망 사정이 어려워서 형이 인수했습니다. 정치망이라는 것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구역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애는 모두가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들은 정치망을 500m씩 이렇게 아주 넓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김상태 씨는 160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어장이었습니다. 다른 선주들은 항상 나갈 때마다 돼지머리 붕어제를 들이고 나갔는데 김상태 씨는 20년 전에 이 바닷가에 교회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붕어제 전부 다 붕어제하고 그러고 나가는데 안 나오고 하니까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붕어제도 안 한다 손가락질 하는데 이제는 파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붕어제를 드린 거 보고 나도 붕어제를 드려서 하루라도 만선이 데려오면, 만선이 꽉 차서 배가 고기를 잡아오게 될 때 하루 이자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다시 했는 것이요. 그리고 그날도 교회로 가는 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응답해 주소서.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천정에 비도 새고, 아마 오래된 교회가 내가 천정에 비가 샜나 봐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소서. 이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교회도 고치고 싶고, 그리고 나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소서. 그리고 집에 새벽에 돌아와서 막 잠을 자려고 했는데 5시경에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동생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형, 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그러고 전화 끊겨버렸습니다. 그는 급히 부둣가로 뛰어나갔습니다. 다른 배들이 다 돌아오는데 영덕호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초조하게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배가 갑판만 보이고 배가 다 잠겨있는 상태로, 물에 잠긴 상태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25일 새벽에 김상태 집사의 의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도 담담한 심정으로 의장에 나간 선장의 동생과 그리고 12명의 선원은 160m 이 그물알을 들여다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운동장 넓이의 160m 어장 그물 안에 시퍼런 물체들이 가득 차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이 1m, 무게 10kg의 방어대에 섰습니다. 100마리도 아니고 무려 5,000마리.
다 건질 수가 없어서 2,500마리만 건져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봤더니만 계속 고기가 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위에 다른 어장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씨가 마른 것 같은 겨울 어장에 방어떼 5,000마리, 그리고 또 5미터가 되는 밍크 고래까지, 그것도 발버둥 치면 당장 그물이 찢어질 것인데 순한 양같이 끌려 올라올 때까지 잠을 자든 순순했다는 것이요. 그 당시 방어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을 통해 빚을 다 갚고 그리고 10의 1조하고 교회를 다 고쳤다 그래요. 김상태 집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정확한 분입니다. 신기하게도 고기를 팔아 얻은 수입이 더도 덜도 아니고 정확히 10의 1조 드리고 빚 갚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더 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내가 풍어대를 지내지 않고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스럽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요,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놀라운 일이 기다릴 것인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인 것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인 것이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쉽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염려 걱정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말씀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더 우상은 절대로 만들지를 말아야 되고 우상을 두면 안 되는 것이요, 돈도 두수 안 되고 명예도 두수도 안 되고 자녀도 둘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원래도 승리하기를,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